벌써? 오늘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시리즈 첫 번째 사랑의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이 여름 더위 동안요 저는 9주에 걸쳐서 주일 오전 예배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씩 여러분과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실 때 경험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자리 잡았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또 경험되어지는 어떤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난 20세기 미국에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관련해서 세 가지 큰 흐름들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는 1901년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또 1960년대에 들어서는요 은사주의 운동이 미국 가운데 나타나서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그렇게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고요. 또 1980년대에 들어서 파워 에반젤리즘이라고 해서 능력 복음주의 운동,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큰 흐름들이 전개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외적인 어떤 현상이나 능력으로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내게 성령이 임하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예언을 하고 또 방언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어떤 직접적인 계시로 보는 경향이 많았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성령님의 증거로 우리에게 표현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단순히 외부에서 우리를 돕는 어떤 힘이나 에너지만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이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그 성령님의 인격적인 존재께서 우리의 인격 가운데 깊은 교류를 통하여서 그 교류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모습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내가 내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그 주님이 주인이심을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내는 것, 여러분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살았다면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뭐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로 그런 뜻을 품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아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다른 말로 인격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에 그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고 또 그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도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 색깔이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뭔가 외향적인 사람들은 믿음의 표현도 외향적으로 나타나고 또 내향적인 분들은 믿음의 표현도 내향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났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지는 인격적인 변화가 내 삶 가운데에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은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어떤 기복적인 목적을 두고 하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 덕목을 갖춘 그런 위대한 인간, 다시 말해서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성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뭘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내가 내 삶을 통하여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생명을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한결같이 모두 다 우리의 내적 그런 변화를 통해서 드러나는 인격과 성품에 관한 것들임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으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그 첫 번째 바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면서 왜 가장 먼저 사랑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언급하면서 너희가 마지막 때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때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 더 큰 은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정의 내리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뭡니까? 사랑장.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13장을 다 외웠어요. 네, 한번 시켜보려고 했는데 시간상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큰 은사라고 해서 뭔가 내 삶의 주위에 기적 같은 일들이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을 바래요. 그래서 대부분이 방언하는 사람들은 예언을 했다, 통변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아주 큰 은사, 성령의 능력인 것처럼 포장되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하지만 그 더 큰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을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자, 그 다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내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애들이 다 외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행하는 모든 것들, 신앙생활을 비롯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어떤 상황과 또 어떤 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에서 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뭐 4천, 5천 명이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잘 죽었네. 인구도 많은데. 뭐 그런 생각 듭니까? 아닙니다. 다 아이고 웃잖아 라는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누군가 암에 걸려서 허덕이고 있는 그런 뉴스나 이런 이야기들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대부분 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유 어떡하노. 여러분 이런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라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로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요한 사도는 오늘 본문 8절에서 뭐라고 그 하나님을 정의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뭐냐? 사랑이라고 정의를 내린다라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바로 우리 안에 그 사랑을 찾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사랑,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지. 뭐 돈이나 명예나 뭐 잘생긴 것, 뭐 지식 이런 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비로소 그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녀이다라는 것을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TV나 뭐 라디오부터 시작해서 영화, 드라마, 뭐 심지어는 흔한 유행가 가사 속에서도 사랑이 빠지면 뭐 이야기가 안 될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사랑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렇게 사랑 타령을 하는 데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랑에 굶주려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다른 것에서 찾아요. 사람들은 에로틱한 것,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사랑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즘 부부들은요 결혼했다가 뭐 좀 안 맞으면 이혼하는 게 대수예요. 그리고 또 사랑을 찾는다 해서 또 결혼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자꾸만 그것이 사랑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의 홍수 시대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굶주려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도 뭘 이야기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고 또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야 할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을 해보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그런 사랑을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것이지.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부모의 사랑을 아낌없이 받아보고 자라난 아이들은 커서도 세상의 사랑,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그런 사랑에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통계를 했는데 가정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은 그런 딸들은 세상의 가짜 사랑에 잘 속아 넘어가지 않는데요. 다시 말해서 누가 남자가 와가 난 니 좋다 그러면 혹 해가지고 그냥 안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혹 해가지고 넘어가는 사람은 가정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못 받아서 그래서 진짜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누가 좋다 하면 그냥 쑥 빠져버리는 거지.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면 가짜 사랑이 어떤 건가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가정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못된 길로 쉽게 접어들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악한 범죄자들을 가만히 보세요. 대부분의 범죄자들 이 호구 조사를 하면 다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사랑을 못 받고 자라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과잉 사랑,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런 과잉 사랑에 빠져서 자라난 아이들도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대부분이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커서는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이런 진정한 사랑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그만큼 경험해 보지 못했거나 아직 제대로 찾지 못했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본능적인 욕구가 충족될 때에 평안함을 느낍니다. 배고프면 먹을 게 생기면 행복한 거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일어나면 행복하고 그렇죠. 그런데 인간은 그것과 좀 다릅니다. 인간은 사랑이 없으면 불안해해요. 먹을 게 있고 잘 데가 있고 모든 내 어떤 본능적인 욕구가 채워지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아무리 먹고 잘 곳이 있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안절부절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떻게든지 사랑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안기고 엄마 아빠에게 나를 사랑하냐고 묻기도 하고 스킨십을 하고 손을 잡고 비비고 안고 무릎에 앉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동생이 생겨서 내가 받는 그 사랑의 자리를 빼앗기면 동생을 옆으로 치고 그냥 자기가 앉으려고 하잖아요. 엄마가 동생 안고 있으면 그게 막 싫은 거예요. 내 사랑이 뺏긴 것 같아서
그 동생 때문에 울고 막 그러는 경우가 왜 그럴까요?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 사람이 이런 사랑을 포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입은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큰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짜 사랑을 찾았고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더 잘 드러낼 수 있을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것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찾았지만, 그러나 자판기에 커피 누르면 자판기가 툭 튀어나오듯이 내가 내 안에 사랑이 그렇게 반사적으로 튀어나오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에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배운다고 다 됩니까?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과 연습, 노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목회자로서 가끔 결혼 주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 주례하면 무슨 이야기 할까요? 제가 결혼 주례하면서 세상을 어떻게 성공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할까요? 아닙니다. 대부분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게 여러분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 결혼하는 이 결혼 커플들에게 결혼 훈련을 시킬 때 이 행복을 위한 10계명을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0계명이 뭔 줄 아세요? 첫 번째가 기도요, 두 번째가 노력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사랑, 인내, 참음. 세 번째도 기도고 네 번째도 뭐예요? 뭡니까? 네 번째도 노력이에요. 마지막 아홉 번째는 뭘까요? 기도고 열 번째 뭐예요? 예배. 노력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수많은 노력과 실천만이 사랑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저 역시 목회자로서 그 어느 누구보다 사랑의 사람 되기를 수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사랑은 내 악한 본성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악한 본성이 있는 내 안의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진정한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아울러 사랑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명사이기도 하지만 동사여야 한다. 그렇게 수많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 사도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내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는데 무엇을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는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이후에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는 것,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 이 여름 사랑의 사람 되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후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랑의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결단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는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매 순간순간 정말 한 가지씩만은 붙들고 하나님 성령으로 내가 사랑의 사람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죽도록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발버둥 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오래 참음이 어느 정도 좀 된 것 같으면 또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는 것을 붙잡고 또 발버둥 치고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고 또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는 것, 무례히 행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이런 하나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내 삶을 통하여서 진정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만큼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바로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여름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첫 번째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사랑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